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수요일 오전인데요. 제가 아침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었다가 늦게 큐티 방송을 좀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환절기에는 우리 또 영육 간의 간건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방송이 됐는데요. 자, 우리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우리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을 철저히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부활하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아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 돌을 깐 뜰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잠시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죠. 그런 다음에 로마 그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와서 이제 신문 받고, 빌라도가 살펴보니, 신문해 보니, 예수님과 대화해 보니 뭐 로마에 반역할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굳이 뭐 죄를 따지자면 유대인들의 법에서, 종교법에서 유대인들이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 로마 제국이 그의 목숨을 빼앗아갈 만큼 큰 반역죄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좀 이게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능욕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주려고 다시 관정에서 나와서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런 모습으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그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한 그 선동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이제 그거에 못 이겨서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진짜 네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도 좋은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왜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침묵이죠. 그러면서 이제 답답한 마음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소리 지르듯 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냐? 너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아주 고약한 생각을 수정해 주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으셨으면 네가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그 권한이 헛된 거다. 나를 살리고 죽이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신 결정에 따르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더욱 이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뭐 죽일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못 찾는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냐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죠. 예수를 죽여라. 만약에 예수를 살려두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 말이 결정탑니다. 빌라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가이사의 충신이냐,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이 기로에서 빌라도는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은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기서 빌라도는 가이사의 충신, 가이사에게 반역이라는 말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나뭇가지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빌라도를 위시로 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요, 자주 색깔의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뺨을 맞고요,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일들, 스토리들보다 더 위에서, 더 큰 차원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것의 지극히 일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예정되어 있다라고까지 말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신학적 논란이 있으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게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자율적인 몫은 얼마냐 뭐 할 말이 많죠. 어찌됐든 빅픽처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게 그 큰 바퀴 아래서 이 작은 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당하시고요. 도망갈 수 있으신데도 도망가지 않으시고 체포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큰 바퀴의 역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요한복음 8장, 9장 또 다른 곳에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능력을 받고 고난을 받고 채찍을 받고 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큰 바퀴 역사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기분 나쁘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받는 게 기분 나쁜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감당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일상에서 겪는 소소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할 때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우리들을 이렇게 찌르고 괴롭히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이런 어떤 불편함들은 우리가 쉽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눈을 더 멀리 주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4절입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빌라도가 얘기하죠.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를 못 찾겠다. 이게 두 번째 말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또 6절에서 나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전체적으로 3번 정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 양심상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할 만큼 죄를 못 찾은 거죠. 바꿔 얘기하면 빌라도에게 기회가 3번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회도 이제 3살짜리 하랑이가 있지만 그 어린 애들도 사도신경을 다 외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살짜리 어린아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그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는 거명됩니다. 그의 치욕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비겁하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한 사람이라고 기독교 신앙 고백서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자손손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일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확신 못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지만 빌라도는 3번이나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결국 가이사에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그는 이 배신자, 이 오명의 역사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믿는 바대로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어제 못했으면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기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빌라도의 이 아이러니한 이 말이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못 찾겠다.
라는 이 말이요,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듯이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는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 죽음을 건너갔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는 죽음을 건너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가는 그 뜻을 담보하는 게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들이 많지만 6월절은 넘버원, 첫 번째입니다. 절기 중에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10가지 재앙 때처럼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을 죽이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죠. 그래서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 나무를 먹으면서 신앙의 역사를 회고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언제 죽으십니까? 그렇죠. 역사적으로 6월절 날 죽으십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 관정에 와서 빌라도 관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만 들여보내는 이유가 뭐죠? 이제 하루만 지나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이 로마인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6월절 만찬에 참석을 못하는 겁니다. 그 역사적 시점에 예수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높뱀으로 들리게 되시고 그 구원의 역사로 6월절 사건처럼 예수님의 피가 흘린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 제물 양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흠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부정한 제물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예수께서 어린 양으로 적합한 분이라는 것을 빌라도가 아이러니하게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 유죄라고 외치는 이 역설 속에서 이 빌라도는, 믿음 없는 빌라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린 양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않으시더라. 왜냐하면 앞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밝히 말하였다. 내가 3년 동안 보여주었고 들려주었다. 충분하게.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다. 귀 있는 자는 들었을 것이고 눈이 있는 자는 보았을 것이다.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대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 주시고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돌이킬 부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결단할 부분을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모른다, 못한다,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놓을 법한 고난도 내게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침묵에 빌라도가 살짝 열을 받은 거죠. 얘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말 한마디에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거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빌라도와 같은 착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속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예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니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동안 해왔다니까요. 라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입증하려고 할지 몰라도요. 그게 과거에 통했지.
오늘 내일에 통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그게 가능했던 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위에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배제하고 보니까 내가 했던 거죠.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와 같은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교정해 주십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권세,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겸손한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길을 가느냐, 사람의 길을 가느냐,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가느냐, 아의 차이죠. 이렇게요,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뒤집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에 뒤집히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그대로 실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뜻대로 안 되죠.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놓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압도됩니다. 빌라도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 무리들의 외압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의 무너짐을 잘 봐야 됩니다. 빌라도의 비겁함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라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느냐?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고요, 거룩함을 자처하는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가이사가 왕이라는 겁니다. 가이사가 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라는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의 길, 가이사 로마의 황제를 왕으로 모시고 그가 우리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반열에 있고 또 다른 층에서는 아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하나님의 빅픽처에 순종해 가십니다. 그러나 다른 측에서는 사람의 길에 서서 사람의 목소리에 압도되어 자신의 소신도 저버리고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요, 변함없이 믿음의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를 묵상하십시오. 그의 말, 그의 생각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어긋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복잡함이 있더라도 빅픽처를 보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런던 열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한 개인과 가정과 지체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2025년 힘을 다하여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붙잡고 저희가 나갑니다. 아버지, 빌라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이사의 충신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이 결단,
그가 죄가 없는 유월절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며 선언하는 역할도 있지만 예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았지만 아버지 그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아버지 로마의 황제를 자신들의 왕으로 믿고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 사망의 길, 이 오명의 역사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믿음의 길로 나갑니다. 주님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님 런던 열방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불신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캠퍼스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증인되어서 하나님 나갑니다. 주님의 제자 되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아버지 2025년 이 역사가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고 위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뒤에서 우리를 뒷받침하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빌라도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 믿음의 길, 의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열방의 지체들,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승리합시다, 여러분.